평강 사천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천지 창조의 주인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느 종교가 이렇게 자신 있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라고 시작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과 만유의 창조,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의 창조의 기록은 이미 창조된 물질을 이용하여 다시 재창조한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유에서 유로,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결합으로 하나의 인격체인 사람이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죄에 대한 기원,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속에 성경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우주 만물, 만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유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선포로 시작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천지, 하늘입니다. 하늘의 수, 삼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수입니다. 지, 땅이죠. 동서남북, 사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합쳐져 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어디 흠 하나 잡을 데 없는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뭔가 손을 대면은 오히려 더 흩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을 못 댈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혹자는 얘기를 하죠. 아담은 그러면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닌가?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았다면 그 생명나무만 먹으면 영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만들어 놓아서 타락을 하게 했는가? 아담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존재는 생명이란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존재는 사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분량이 자라서 온전체로 자라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아담이 있었고, 그게 생명의 존재였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다, 조금 관점을 달리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데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더 비중을 두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뱀의 말을 들은 결과 그 말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때서야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습니다.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랬는데 악과 대화를 한 다음에 그게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가니까 안 보였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 마귀가 들어온 거죠. 마귀의 말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은 게 타락입니다. 그 타락은 죄로서 다가왔고 그 죄는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또한 병이 들면은 죽게 되죠. 그 원인이 죄 때문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게 원래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지고 보면은.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수천 년 동안 죽는 것만 봤기 때문에. 아니죠. 본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분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와서 네가 해결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왜? 같은 죄인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죄는 없되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없죠. 죄진 인간이 나하고 다른데 당신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니까 우리야 못 쫓아가겠습니다. 할 말이 없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도 배고프면 배가 고팠고 슬프면 울었고 찌르면 고통을 느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죄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땅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은 완벽한 육체입니다.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람은 네가 해결해라.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거 안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4장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음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담이 잃었던 걸 회복했어요. 왜 들었습니까?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웃기지 마. 그렇게 내 생명이 지금 죽을지언정 배가 고파서 지금 쓰러져 가지고 기절할지언정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걸 이때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말씀을 이때 회복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뱀이 왔을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들으면 안 됩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건데 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시끄러 가. 그렇게 했어야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건데 왜 그걸 들어요? 듣기는.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없죠. 나쁜 일도 생기죠. 사기도 당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친 사람을 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 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자신을 욕하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그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기꾼의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물욕이 일전도 없었잖아요. 사람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남의 말에 혹해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노예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부터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나요? 정권만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고 하나의 정권 안에서 총리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잖아요. 물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 마귀가 장난을 못 칩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90%가 넘어갔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기울기 시작하죠. 탐스럽죠. 먹음직스럽죠. 아담의 그 잃어버린 말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돌아가셔야죠. 이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담이 잃어버린 말씀 가지고 가야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전도하러 가시죠.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랬죠. 그 백부장의 믿음이 100%예요. 아담처럼 0.1%의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이 나은 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된 거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믿음대로 되라고 허락하니까 나은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낫겠습니까? 아담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으면 지켜야지. 왜 남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보고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왜 손이 갑니까?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듣는다. 왜?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아담이 두 마음 품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상달이 안 되고. 야고보 5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보세요. 엘리야는요 우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성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져가고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어? 그럼 나도 될 수 있겠네?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아직까지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했구나. 자기를 보고 하나씩 고쳐가면서 그래 엘리야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배짱.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내가 엘리야를 보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시옵소서. 압복강에서 다리 잡듯이 매달리면 안 주시겠습니까? 돌을 주시겠어요? 뱀을 주시겠어요?
천국은 침노한다. 침노는요, 쳐들어가서 뺏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면 감이 떨어지나요? 회복해야죠. 어떠한 자가 의인입니까? 가라사대 그대로 되는 말씀이 있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이 가라사대 말씀과 동행했을 때 에녹이 변화가 되었고, 가라사대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가라사대 말씀과 동행했을 때 부활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았는데 첫째 아담은 몰랐어요. 그냥 마음에 100% 믿지 못했죠. 가라사대 말씀을 따르는 자, 지키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평강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먼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가정마다 천국이 되고 말씀이 모시면 그게 천국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죠. 불의를 제하고 선한 것을 바쳐드려야죠. 이것이 진정한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을 바치는 게 영적 예배예요. 첫 아담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고 화영검과 그룹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화영검과 그룹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요,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는 자만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아까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다고 계시록 2장 7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 주게 하리라.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선으로 이겨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온실의 화초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해서도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사단과 마귀와 싸웠느냐?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온실의 화초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죄악과 사단과 뱀과 용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선한 싸움을 승리한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너 못하지? 능력 주고 힘 주고 기도만 해. 말씀만 놓치지 마. 세상과 짝하지 마. 악의 모양도 버려. 오직 말씀만 믿고 가. 이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신다 그랬어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다시며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욥은 보았습니다. 우린 지금이 알잖아요. 지구에서 달까지 가리가 얼마입니까? 30만 킬로.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1초가 조금 더 걸리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으로 가면 8분 19초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우리는 8분 19초 후에 받아서 지금 태양빛을 쬐는 거예요. 거리가 그렇게 넓습니다. 깁니다. 또한 우리의 태양계가 속한 은하는 얼마입니까? 10만 광년. 지구에서 달까지 1초에 가는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빛이 10만 년을 가야 돼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250만 광년.
우리 은하보다 더 크죠. 지름이 20만 광년입니다. 20만. 그러니까 이 은하에는, 이 우주에는 이처럼 수많은 은하가 몇 개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수천 개, 수천 조입니다. 그 별들이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다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고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히브리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1분 1초라도 말씀이 빈틈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태어날 때 별이 인도를 했어요. 그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은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머물렀다 그러는데, 그때는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태양이 머물렀다고 해도 지구가 멈췄어요. 저기 천천히 돌았습니다. 왕하 20장 9절에서 10절 오게 되면 히스기야가 나오죠. 기도를 하니까 뒤로 일령계가 15도 물러갔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40분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자는 거죠. 성경 말씀만 믿고 가자. 세상에는 많은 사주가 있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베드로 3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장 12절에 하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어요. 연대가. 지구의 시간이 창조된 시간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엊그저께 입춘 지났잖아요. 24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시간의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우주의 나이는 188억 광년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24간의 시간의 개념이 존재한 넷째 달 아닙니까? 성경을 좀 넓게 보자는 거죠. 신앙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의 성경을 봐야 지식이 넓어지고 영적 차원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각이 넓어지고. 사실 이 성경은요, 전 인류가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갖다 축소시켜 놓고 기독교라는 종교로 국한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를 범한 거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구속사 말씀을 전파할 때도 넓은 신앙의 차원, 우주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멸하고 새로운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르는 인간들에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속의 역사를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21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하늘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인류가 보고서 지구는 망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전 인류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성경을 준 거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류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요. 말씀 전파하고 죄 사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책임감도 가지셔야 되고. 거지 나사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불쌍하죠. 사람이 봤을 때는 하찮습니다. 몸에 헌덕 하나 가지고 일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죠. 근데 천국 같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에 소망 얻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데.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460장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게 크신 은혜라. 그날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면 되겠어요? 머리는 이상을 가져야죠. 어디? 내세, 영적 차원,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신앙과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를 하죠. 요즘 세상 보세요. 경제적으로 위기, 파산하고 건강적으로 위기, 가정적으로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 다 버립니다. 뭐 아담하고 똑같죠. 은혜도 다 버립니다. 그저 현실을 한탄하면서 한강교로 올라가죠. 그 죽을 용기 있으면은 그 용기 가지고 살면은 무슨 짓을 못해도 살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도 살았는데 헌대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들이 약해요? 우리 평강교회에 그런 사람 없죠. 제가 세상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상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의 기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나중에 대접을 쏟으면은 우레가 같아가지고 심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과 그런 것이 있는데 좀 크게 가지세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말씀이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관하고, 이제 악의 무리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연꽃처럼 오염되지 않고 그러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악해요 지금 세상이. 양심과 공의, 정의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법도 사라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더 악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군중이 예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져 죽여라 했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을 슬며시 내려놓고 그러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즘 같은 데 봐요. 죽여라 그러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던져요. 그렇게 악해요 지금. 양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돌을 양심상 가책에 느껴서 놓고 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니들이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서 행한 모든 것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 시대가 소돔보다 더 악했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 시대보다 100배 악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되겠습니까?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야말로 우리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는 영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청년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성끼리 만나서 쉽게 만나고 쉽게 자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내세도 없죠. 너무 쉬워요. 쾌락주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 전도서 1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원해? 다 해. 쾌락 즐기고 싶어? 그래 교회도 오지 말고 너 다 즐겨.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뭐 눈에 원하고 싶은 거 있어? 다 해. 이 남자 이 여자 다 만나 다 해. 괜찮아. 그러나 내가 나중에 너 그대로 한 거 내가 심판할 줄 알라.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평강의 청년들은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두렵게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시다.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성경의 가라사대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가라사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이 있으면 그 시로 나았더라. 이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이치를 알고 성경 말씀의 뜻을 알고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오래된 게 청선인데 습관이 바뀌면 천성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옳게 선하게 올바르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야죠.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시편 33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히,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요 이제 다 무효가 됩니다. 오직 남는 것은 뜨인 돌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잡아야죠. 세상 잡았다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끌려가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다고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질그릇도 귀하게 쓰는구나 그래. 말씀 없으면 그냥 깨버리죠. 변화의 때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감나무에서 입 벌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야죠. 아담이 창조할 때 생명의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줬으면은 아담이 말씀을 지켰으면 돼요. 그러면 생명의 존재에서 일정한 분량이 차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영의 차원으로 올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영의 차원으로 바뀝니다. 그 분량이 또 있어요. 또 그게 변화 아닙니까? 기다린다고 되나요? 그리스 시내가에 엘리야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훈련시켜서 신앙이 장성했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갈멜산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죠.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달라 그러면 분명히 떡도 주고 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기도 주고. 기도 안 하니까 못 얻는 거죠. 세상이 바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고. 기도는요 무시로 하라 그래서 무시, 시도 때도 없이 차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면서 아니면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데서도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자유롭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세상에 뭔가 잡생각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자꾸 잘라내야죠. 내 마음의 양심과 영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도 지키고. 그게 깨어있고 근신하는 거지. 뭐가 그러면 진짜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근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우리 평강의 성도는 올 한 해 아니 영원토록 그 나라 갈 때까지 가라사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리하여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 앞에 바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은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 마귀의 말이 들어왔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미 마음이 다 뺏긴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배고픔과 육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말씀을 지켰던 그 내 아버지의 명령이 오직 영생이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명자로서 먼저는 말씀을 찾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내가 잘게 씹어 먹어서 내 마음 육비에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삶으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싸움나이다. 아멘.